설교 말씀이 있겠습니다. 오늘의 설교는 심암 이동초 선도사께서 새로운 시작을 위한 동기일체라는 제목으로 말씀하시겠습니다.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고 안녕하십니까. 우리 천도교 교회 역사를 일별하면은 오늘과 같이 이렇게 사람이 교인들이 많이 모이지 않거나 또는 어떤 어려움에 직면해 있거나 또는 커다란 어떤 전기를 맞게 되면은 여러 가지 구호적인 용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오심증여서의 신법으로 동기일체하자라는 이런 구호를 가장 많이 이렇게 내건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은 오심증 여심의 신법으로, 즉 신앙적 바탕으로 우리 교단의 정체성을 훼손하지 말자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우리가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오심증 여심은 대신사께서 선천 세상과 후천 세상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으신 것으로 천도교의 본질이며 대신사의 신법입니다. 또한 오심증 여심은 즉각적으로는 도의 본체, 즉 나와 모든 사물이 본래 하나라는 것을 밝히신 것이고, 점진적으로 보면은 무국대도를 향하려면은 먼저 나의 마음을 미루어 보라고 하신 도의 작용을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사람은 곧 한울, 즉 우주이며, 우주는 본래 하나이며 둘이 아닌데 우주를 가리켜 누가 나라고 하겠으며 누가 누구를 가리켜 너라고 하겠습니까? 나와 너라는 상대가 없으니 자연히 나와 너의 이해관계는 없는 것이며, 이와 같이 본래 너와 나라는 상대가 없으니 자연히 너와 나의 이해관계가 없는 것이며, 이와 같이 본래 이해관계가 없다면은 선악이 있을 수 없으며, 또한 본래 선악이 없으니 시비와 다툼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며, 또한 시비와 싸움이 없다면 반드시 이 세상은 동기일체하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동기일체는 결코 쉽게 스스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이 오심증 여심의 신법에 따라서 동기일체의 세상이 되자면은 반드시 이에 상응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남의 마음을 알아야 하는 것으로, 남의 마음을 알려면은 먼저 내 마음을 미루어 보아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나와 남이 본래 일체이므로 내가 자유를 좋아하면은 남도 자유를 좋아할 것이며, 내가 구속을 싫어하면은 남도 구속을 싫어할 것이며, 내가 갖고 싶은 것이 있으면은 남도 갖고자 하는, 어찌 보면은 우리들 일생 생활 속에서 찾을 수 있는 매우 평범한 진리입니다. 그리고 동기일체는 대신사의 주이며 우리 천도교의 목적으로 대신사께서 오심증 여심의 신법을 다시 한번 반복하여 증명하신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100만 천도교인이 그 마음이 같다면은 100만 교인은 바로 일치일 것이며, 부모 형제라도 마음이 같지 않으면은 5월 동조와 같은 사이가 될 것입니까? 그런데 남은 고사하고 우리 같은 민족끼리, 같은 단체의 단원끼리, 또는 한 가족인 부부나 또는 형제 자매라도 서로 동기일체가 되지 않는 것은 바로 대신사께서 그토록 경계하신 바로 각자 의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이 모두 각자 의심이 하는 이유는 바로 남의 머리가 되려는 까닭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몸에 비유해서 말씀드리면 손은 손으로서의 노릇을 하지 않고 발은 발로서의 노릇을 하지 않고 모두가 머리가 되고자 하는 데서 기인한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 몸은 여러 가지 부위로 되어 있지만은 그 중에서도 머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과 발 노릇이 하지 않고 모두가 머리만 되고자 한다면은 우리 몸은 정상적일 수가 없습니다. 동기일체의 뜻은 그냥 합친다거나 하나가 되는 것, 즉 단결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 중에서 손은 손노릇을, 발은 발노릇을 하고 머리는 바로 머리 노릇을 하여 각각의 기능을 발휘하여 각각의 책무를 다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머리가 손과 발이 부림받을 때는 손과 발이 머리의 체가 되는 것이며 머리가 손발이 용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손발이 머리의 부림을 받을 때에는 머리가 손발이 체가 되고 손발이 머리 용이 되어 상호 체용이 되어야만 비로소 일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 머리가 되겠으니 너는 나의 손과 발이 되어달라는 바로 그것은 이러한 지배력을 버려야만 하늘과 사람이 동일체가 되어 각자 의심에서 탈피하여 모든 이해관계가 또는 원한이 사라질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개인은 물론 어떤 단체나 사회집단 또는 민족이나 국가다도 모두가 다 머리만 되고자 하는 지배력을 쟁취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는 싸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기존 선천 종교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집니다. 어떤 종교에서는 부처의 자비를 가지고 세상의 머리가 되고자 했고 또 어떤 종교에서는 사랑을 가지고 세상의 머리가 되고자 합니다. 사람을 불쌍히 여기어 자비를 베풀고 또 남을 사랑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은 그것은 천하를 모두 고린시하거나 또는 소화시하는 오만한 자대성에서 나온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동서고금을 통해서 종교의 교조로서 천하를 소화시하거나 고린시하지 않고 지배력을 보이지 않는 사람은 오직 나를 믿지 말고 하늘만 믿어라 하신 우리 대신사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동경대전 어디에도 슬플 빗자나 또는 사랑의 자가 없는 것은 이런 연구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대신사께서는 후천 천왕씨로 자임을 하시면서도 자신과 큰 용기를 가지고서도 사람을 대하거나 물건을 대함에 있어서는 오직 성경신뿐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선천종교서와 같이 천하의 머리가 되고자 하지 않고 오직 천하의 손과 발이 되신 까닭에 천도교는 천하 만고의 머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대신사의 오심직 여심신법에 따라 포녹 천하를 이루기 위한 자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과연 우리들 자신이 일체가 되고 일심이 되어 동계일체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우리는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교훈가에서 억조창생에 많은 사람 동계일체 하는 줄을 40평생 알았더냐, 또는 교훈학가에서도 세운이 이륙하면 성운이 오지만은 현숙한 모든 군자 동계일체 하였던가, 또 도덕가에서도 하늘님은 지공무사하신 마음 불택선악하시나니 효박한 이 세상을 동일체 하단 말과 하시어 이 세상을 동일체 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음을 누누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좀 감기약을 먹었더니 말이 자꾸 혼나와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3월 17일 제38차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우리 천도교단의 최고 지도자인 교령을 비롯한 중앙정부의 중요한 교육자, 또 각 교구에서는 교구장을 비롯한 임원들을
선출해서 앞으로 3년의 임기를 새롭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교육자의 책무가 중요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지도자의 역할은 매우 막중하다고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프랑스 신혁명이나 또는 러시아 혁명과 같이 또 우리나라에도 4.19 혁명과 같은 그러한 대중의 힘에서 변화를 가져오기도 했지만은 오늘날에는 대중의 힘보다는 한 사람의 지도자의 역할이 매우 크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어떤 지도자를 막론하고 그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지도자를 막론하고 지도자에게는 갖춰야 할 능력과 자질이 있어야 하지만은 특히 종교 지도자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것은 신앙을 바탕으로 한 견해와 사고방식이 원칙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첫째로 종교 지도자는 눈앞의 것만 생각하지 말고 항상 10년 이상의 앞을 내다보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인간은 10년을 앞을 모르기 때문에 아무래도 눈앞의 일만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눈 앞만을 생각하지 말고 10년 이상을 생각하게 되면 사고의 발상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둘째로 종교 지도자는 이론적이 아니라 다원적으로 종단을 이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교단의 구조적 요인을 판단해야 할 사안이 많기 때문에 종단의 중의를 바르게 읽고 판단을 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지도자는 지엽적인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것을 보아야 합니다. 나무의 가지와 잎은 표면에 나와 있기 때문에 누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도자는 땅 밑에 숨어져 있는 뿌리를 찾아야 하며 가장 중요한 핵심을 정확하게 짚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교단의 정체성을 절대로 훼손해서는 아니 됩니다. 지도자가 이러한 견해와 사고방식의 인식을 지키지 못하면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으며 뿐만 아니라 그 단체의 운명 역시 발전을 고사하고 실패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교단 운영은 지도자에 따라서 교정 방향이 다를 수가 있으나 교단의 사업은 일관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래야 5만 년 대도가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교인들은 지도자의 운영 방향이 자기 의견과 상치된다 하더라도 지도자를 믿고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사업은 지도자가 바뀌어도 일관성을 유지해야 하는 것은 마치 대나무가 마디마디가 막혀 있어도 대나무가 자라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단을 보면은 기본 신앙이나 제도가 변한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도자가 새로 바뀌게 되면 교회는 조용한 날이 없을 정도로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되어 왔습니다. 그것은 교회 제도가 시대에 적합하지 않거나 또는 결함에 있는 것보다는 바로 지도자에 의한 인적 쇄신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인사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 제도가 부실하거나 미진하면은 다시 만들고 또는 개정 보완하면 되지만 인사는 한 번 잘못하면 교회 사업의 미천이 너무나 크다고 하겠습니다. 인재를 등용하는 것은 지도자에게 있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는 우리가 잘 아는 삼국지에서 유비가 제갈 공명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공명의 초가집을 3번이나 찾아간다는 상고초련한 얘기를 보면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현상은 침체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와 같은 오늘 이런 교단과 같이 더 침체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새로운 지도자가 아무리 높은 경륜을 가지고 많은 노력으로 교단을 이끌어간다 해도 시행착오를 겪을 수가 있습니다. 지도자는 견해와 사고방식의 원칙을 지키는 교단 운영으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 우리 교인들도 여기에 적극 협력하여 동기일치하는 종단의 토대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는
인식 변화가 절대로 필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씨앗이 있어도 씨앗에 맞지 않는 토양이 되지 않으면 그 씨앗은 싹이 나지 않습니다. 천도교의 진리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급변하는 시대에 맞게 변하지 않으면 천도교의 미래는 박탈할 수 없습니다. 개벽운서에 보면 만년의 대일변, 천년의 중일변, 백년의 소일변하는 것은 천원이고, 천년의 대일변, 백년의 중일변, 10년의 소일변하는 것은 바로 인사라고 했는데, 우리들은 10년의 소일변도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신임 교령님은 천일기념사에서 기념사를 통해서 앞으로 3년의 진로를 대도중흥의 길로 정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들은 대도중흥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 대신사의 우심증 여심의 신법에 따라 동기 일체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우리 모든 교인들이 동기 일체에서 최선을 다하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